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
276장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할렐루야. 못 오신 분들이 많네요. 목사님 핸드폰 거기 있어요? 네. 저한테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못 받아가지고. 네. 날씨도 춥고. 박권사님 좀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더 안 좋아지셨구나. 좀 이렇게 몸이 약할 때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신지사님 금식하고 계시고요. 네. 네. 금식 기도하시는 거 맞죠? 네. 궁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성교사님 전화가 왔는데 오늘 굉장히 추웠잖아요. 어제도 춥고. 그런데 그냥 그 광화문 광장애들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드리고 막 3번, 4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그 현장에 나가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대요. 그러니까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겠죠. 더 기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만한 그런 자격들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평화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빨리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 믿음도 또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은혜 충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귀히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을 폐업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되시는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아버지 사용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열정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나라를 위하여 모여 아버지 광장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가 천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더욱 흥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거리와 곳곳에 아버지 이루어지며 하나님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쓰임을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2장 16절. 할렐루야. 역대상 12장 16절로 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네요, 그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청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대목 아마스에게 강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나와 도왔던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근데 우리 베냐민 지파는 먼저도 나왔었죠, 그죠? 네, 아마도 또 일부분이 더 나온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견고한 곳에 이르러, 이 견고한 곳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견고한 곳이 어떤 곳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이 광야와 같고 또 말하자면 동굴과 같고 바위가 있는 그런 험악한 곳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그 다윗의 굴이나 요새 같은 곳에 모여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지금 12장 이 전후로 다윗에게 나온다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곳곳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먼저 보면은 12장만 보더라도 요 앞에 2절부터 나오는 데가 베냐민이고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데는 갓지파고 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16절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 19절부터 보면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죠?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고 그런데 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들이 좀 중심이 되어져서 이 용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윗의 지금 형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죠. 그죠? 예, 무슨 왕세자로, 우리나라로 치면 왕세자로, 당 왕위를 이을 자로 무슨, 등극을 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지금 현재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미워하는 자고, 왕이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에 불과한 그런 신세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나를 쫓아내고 나를 미워하는 게 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으로서는 적인 거잖아요. 사울에게 적이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지금 오히려 적으로부터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사울은 자기의 동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금 따돌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이런 아주 용맹한 용사들한테 내가 다음 왕이니까, 내가 다음에 반드시 왕이 될 거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너희들에게 큰 자리를 줄게. 이러고 한마디라도 뭐 자기를 어필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를 홍보하고 전단지를 막 수천 장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죠. 총선에는 예전에 제가 디자인 회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주 그런 회사들의 아주 대목이래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대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 1년 중에 그럴 때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만 이런 선거 저런 선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아주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만 나오더라도 한 지역구에 그래서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인쇄소나 이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에 그 후보마다 다 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그거를 하는 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도 물론 본인은 부담스럽겠지만 그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들을 한다고 총량을 따져보면 굉장한 양인 거죠. 이렇게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당락이 결정지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나를 어떻게든 알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데 총력을 구하는 거예요. 회사에 물건을 팔더라도 얼마나 홍보를 많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동안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중국의 인구가 2억이 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이거는 대단한 갑부가 되는 거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학을 띄고 나오죠. 중국에서. 네. 어쨌든 이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특히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정치를 못하게 되고 어떤 대선에도 나올 수 없고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전략을 잘 써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어떤 전략을 썼어요? 오히려 이렇게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꼭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희한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사람들을 끌은 거죠. 시선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알리는데 그 전략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게끔 한 거죠. 거기서 1차 성공을 하고 이제 진짜 자기의 본격적인 선거 전략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서 홍보를 대단하게 잘한 케이스에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서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광고하는데 물건을 광고하는 TV 광고나 이런 데서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무슨 홍보를 하거나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유책을 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저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또는 타지에서
도망다니는 자의 신세로 정말 어렵고 외로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아주 혹독한 훈련 속에 처해 있는 상황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도울 것을 회유시키고 또는 강요를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썼지만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만 바라고 하나님이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 자기가 근신하며 광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전부였던 다윗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특별히 용맹한 용사들이 그를 따르게 됐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에게서 용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이런 신세로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비결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어떠한 홍보 전략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유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겼던 것이 바로 비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들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왔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또 뭐도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응? 우상을 왜 숭배했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신 거잖아요. 찢어서. 그죠? 더 많이 주셨어요.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르호보암, 다윗의 계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갔어요. 빨간색이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어렵구나. 중요한 것이 이제 왕이 되니까 뭐가 강화돼야 돼요? 왕권이 강화돼야 되겠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왕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고 호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여기다 써야 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세웠어요? 단가베델에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차단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 이 짓을 한 게 아니죠. 뭘 위해서? 백성들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왜? 자기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이 남유다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왕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신앙으로 이들이 고수에 갔죠. 그리고 현찬아도 그래도 현찬은 믿음이라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어가지고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몇 명 안 되지만 의로운 왕들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는 일을 한번 대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열왕기서부터 사무엘서부터 쭉 시작했던 이름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의로운 왕 아사, 그죠? 아유, 역시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좀 누구? 누가? 힌트를 줘도 왜 말을 못해? 빨리 말해요. 히스기야. 또 있죠. 8살의 왕 됐던 왕. 그렇게. 한 글자 알려줄게. 요다. 응? 요다? 요다? 요다는 저기 아니에요? 그 스타워즈. 요다. 아이 참. 그냥 4명만 꼽아볼게요. 자, 여호사밧은 누구하고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사돈이었잖아요. 사돈. 대표적인 얘기.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전쟁을 치게 될 때에 아합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 공공의 적 아니요.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러 갈 때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였거든요.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저기 어떻게 인정을 끊을 수 없어가지고 또 사돈인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여호와 사람이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볼 선지자를 좀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아닌지 물어볼 자가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합이 많은 선지자를 400명을 불렀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다 왕이셔. 전쟁에 나가시면 100% 백전백승입니다. 다 이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왠지 뭔가 꺼름직해. 그래서 다 좋은 말만 하는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한 명 있긴 해요.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기분 나쁜 소리만 해. 그는 안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부르십시오. 그리고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좋은 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반드시 대적에게 패하고 아합 왕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커봐요. 내가 좋은 소리 안 해준다 그랬지. 자, 이게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합과 같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시죠? 15년 연장받았나요? 기도에서? 그랬죠.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었어요. 그죠? 자기가 이제 건강을 자꾸 회복이 되니까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벨론에서 온 신하한테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만큼 강한 나라의 왕이다. 이런 걸 자랑한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걸 잠깐 까먹은 거예요.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바람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 대해 이제 나라가 쇠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죠. 예, 이렇게 어쨌든 이런 왕들이 그래도 이어가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가던 이 다음 왕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이어갔죠. 우상숭배의 죄를. 왜?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명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으면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해요. 왜? 나라가 자꾸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더군다나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 한 왕조가 다음 왕조를 계속해서 다음 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반역으로 계속해서 제명에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신세들로 계속 이어져 갔죠. 한 왕조가 그 계보가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그래서 왕조가 몇 개나 바뀌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우리 학생들,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금방 잊어버려. 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부한 것도 내가 다 찾아본 것도 지금 생각하려면 까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들으면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몇 왕조 정도 돼요? 그럼 수제가 됐죠. 수제가 됐을까요? 아이, 이때는 다 머리가 좋을 때예요. 저장 거의 하여튼 19왕조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모르겠대요. 네. 하여튼 갑절 이상이에요. 이 유다의 왕조에 갑절 이상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한 목적은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그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방법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하려고 그래도 애를 쓴 이 유다 왕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좀 더 유지시켜 주셨던 걸 우리가 보았죠. 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온전하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정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권도 강화해 주시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 있는 데조차도 따르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나를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울과 같이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수족들이 다 떠나고 아무리 붙잡고 애원을 해도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이런 예들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위기를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종이 가까워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를 하는 부분을 오늘 읽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1월 1일이에요. 그죠? 새날인데 새해 첫날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당부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도 여러분들 작년에도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흡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올해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이 자기 민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문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우매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겠습니다. 네,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들을 나가서 맞는데 조금 다윗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이도 이해가 가는 것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 보면은 다윗을 해하고자 정말 가면을 쓰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오는 자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을 가서 고자질하고 자기 편인 것 같이 하고 와가지고는 다윗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당해놓으니까 이제 지금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서들 오는 사람들을 그냥 마냥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데 얘네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오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겉으로는 나를 돕는다고 오면서 지금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예,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훈련되어진 사람이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자들에 대해서 점검도 철저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런 전투에 임하는 자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원수가 왔는데 원수인 줄 모르고 내 편인 줄 알고 맞아들였다가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푹 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전쟁터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각성하고서 우리가 사단의 위협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죠. 네, 오늘 본인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겠다고 좀 누가 우리 김경혜 집사님 수요일날 조금 신경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각자 맡은 바가 있어가지고 바쁘신데 되도록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주일날이었나? 성탄절 때였나? 주일이었구나. 주일날 집사님이 그래요.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사모님 성경 다 읽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러 막 오실 때 그래서 이제 막 회복돼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막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뭐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본인의 믿음과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냥 즉각 순종을 해요.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그냥 찬양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줄이 뻥 뚫려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아는데.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날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도와줬어요. 첫날만 또 자꾸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리서부터 누르던 것들이 확 하고 고치더래요. 체험하고서, 근데 금방 또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온전하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자꾸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자기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죠. 그러고서부터는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아침하고 저녁에 와요. 바쁘지 않은 날은. 그리고 바쁜 날은 한 번 와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시 회복된 게 감사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다시 놓치기 싫은 그런 간절함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지까지 저는 그런 양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맨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하게 됐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침체할 수가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 보내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잘 그분을 모르니까 이 양반이 기도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해서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말씀이 없나?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균형이 맞아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까딱하면 신비주의로 흐르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말이었나 그 중순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독은 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지금부터 우리 석 달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대답이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데는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못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천천히 읽고 있는데 그럼 속도를 좀 내볼게요. 근데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나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몇 장 읽으면 1년에 몇 독하고요. 몇 장 읽으면 몇 독하고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직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걱정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 그랬는데, 목사님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하나 왔는데 이제 교회 일들도 돕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직장을 나간다니까 또 일꾼이 하나 생겨서 좋아했는데 또 직장을 나가신다니 그렇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그러면 기도 시간이 줄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타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이제 기대를 말아야겠다. 괜히 말했다. 나 혼자 하고 있을 걸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짬짬이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사모님 성경 다 읽었어요. 이러고 그냥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너무 감사했고,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복이 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저렇게 애기같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나? 그러면서 한번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존에 내동교회 성도님들 이제 작년까지는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이제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뭐 시간이 중요한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만큼 내 시간도 들여지고 물질도 들여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하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뭐 동영상 보시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안 보시잖아요. 기도는 못 하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싹 바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게 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동교회 성전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작년 그래도 말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눌려있던 사람도 간절히 구하니까 자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제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드문가? 그런가 보다. 이랬던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니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2020년에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내유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철저히 외부로부터 저 교회 성도들은 다 신분주의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안 통해. 이러한 별명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재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고 천하고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아버지 힘을 다해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다윗과 같은 용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내일동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0년에는 새로운 용사로서 능력의 종들로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내유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